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기라 한 제목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은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죠. 복음 안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죠.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에 어릴 때 가방을 막 챙겨 놓을 때 막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 이거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어느 날 들이닥치는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규모를 갖추고 세계 복음화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불쌍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삶을 막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니면 막 악에 받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규모를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잘 되고 성공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완벽주의로 오해를 해서 우리 자신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힘들게 했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난 저렇게 못 살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막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주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과 전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를 그 언약하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사상, 뭐 빌고 위안을 얻고 잘 되고 그런 것을 버리도록 힘써야 되겠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그런 근성, 또 광야의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 그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구체적인 준비를 광야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그릇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규모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뭘 아직도 준비하냐? 평생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언약 가운데서 우상과 종교와 율법에 찌든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옛 체질을 개선하고 이제 우리의 현장, 땅끝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의 현장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위로를 받고 편하다, 좋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었는데 6월절에 피를 바를 때 바로 바로의 세력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40년간 허락하신 것은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답이 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가도 되는 거리지만 40년을 인도한 겁니다. 워낙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양식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결과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광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기억하실 서로는
옛 체질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냥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내가 생활하다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한 주일을 인도받는 것이죠. 그게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잖아요. 천국 배경에 임해 있는데 영적인 긴장 상태로서 이 광야 생활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의 현장과 사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옛 체질을 버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크다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기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갱신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 정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왔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과 낙심했던 불신앙들 또 늘 우리의 경험과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의 어떤 지식들 그런 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던 인본주의 체질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과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세계복음화다. 땅끝이다. 이것이 사상화되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발을 씻어주라. 이거는 섬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과 사상이 복음 정신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한 번은 그냥 이렇게 표시상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삶을 산다. 복음 정신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이 세족식은 단순히 육신적인 겸손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정신, 완전한 복음 정신을 준비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의 틀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가 되고 삶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야 되겠죠. 문이 닫혔을 때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정말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 이 땅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붙잡혀서 흑암 세력에 붙잡혀서 멸망받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 해답을 얻을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어요? 그죠? 바른 진단을 할 수 있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고 답을 우리가 얻게 되고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응답하세요.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문이 열려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사도행전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되어지는 중에 그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일의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자리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른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 끝났으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얼렁뚱땅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현장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 위기가 와 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준비,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준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그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바른 준비죠. 적극적, 소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신데요. 1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죠. 인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결심은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뒤통수만 봐도 배기 싫다면서요. 60 넘으시면 그런 부부들이 많다는데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도를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인 겁니다. 이 세족식은 우리는 그냥 별 의미가 없지만 이 당시에 집에서 있는 노예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수건하고 물대야를 떠놓고 기다리다가 밖에서 주인이나 손님이 올 때 그 샌들 같은 걸 씻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광야, 모래먼지는 얼마나 까맣겠어요. 그거를 다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노예였거든요. 제일 비천한 노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세족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민망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 그때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복음 정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의 증거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겸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겸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만 가능한 겁니다. 이 겸손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체험한 만큼만 겸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씻김 받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구제와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저주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전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나는 그 구원의 의식이 필요가 없다.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속고 또 마귀의 계계에 속임당하고 또 워낙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고 계산하는 인본주의를 잘 쓰고 세상과 타협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발을 씻으며 끊임없이 결단하고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성화되어지는 단계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회개와 성화의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성경적인 회개는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이 갱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는 것이 갱신입니다. 참된 회개는 후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을 말해요. 더욱 적극적인 회개는 세계 복음화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적극적인 회개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는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받게 해달라고 10절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관심이 달랐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과 관심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누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이것 때문에 다퉜죠. 예수님은 발 씻는 것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섬김의 도를 말씀하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제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발 씻는 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 의미를 모른다면 결국 기도를 해도 방향이 맞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이 맞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와 삶의 방향이 맞지 않을 것이고 결국 문제가 생길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붙잡힌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영적 사실에 무지했던 10절에 베드로가 그렇다면 또 엉뚱한 소리 하죠. 다 내 몸까지 다 씻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막 제자 이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거의 아무것도 잘 몰라요. 통하지 않죠.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낮아짐의 모범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복음 정신,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13장 34절 30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옛 계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정결의식과 그런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옛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옛 계명을 완성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새 계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취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응답으로 누리는 게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하는 것과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새 계명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복음 정신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들어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를 말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대인 사람과의 관계가 따라오고 그 후에 대물 관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야만 인간 관계도 바르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멸시천대를 다 받고 죽으신 것은 지상 최고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복음 9장 23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매일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 평신도분들이 이제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신학교 가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해? 십자가 지러 간대요. 십자가는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잖아요. 집에서 어려움 나오면 그게 내 십자가라고 하는데 원래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화를 말합니다. 순환과 고생의 십자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땅히 할 것도 포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내가 내려놔지죠. 주님이 주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정상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또 따로 외골수로 떨어져 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실속이 없이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을 30년 했더니 이제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다 알아요. 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 나눠본 목사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을 들으셨는지 저 임 목사는 뭐 하고 30년 동안 살았다 이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이번에 노예 오신 목사님들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다른 그 지역에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축사하고 이렇게 보면 저를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지난 한 30년 동안. 그렇구나. 우리가 굳이 우리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제일 빨리 전달됩니다. 그건 그래. 그건 아니야. 너무 계산적이야.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은 그냥 확인하는 내용이죠. 언어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14절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복음 정신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 미워할 사람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어져요.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정신이 되는 것을 개인 복음화라고 말해요. 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현장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선행, 인격, 구제, 윤리적 삶 이런 것이 복음인 것으로 오해가 돼가지고 개인 종교화, 개인 율법화, 개인 경건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개인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격도 훌륭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점잖고 괜찮은데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직장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개인 경건화로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개인 복음화가 되어질 때, 복음 정신이 되어질 때 현장의 모든 저주의 세력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서로 발을 씻겨라.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라. 그 말이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은 성도를 말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언어나 인격이 못 쫓아가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언짢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싫어하죠. 복음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참 필요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대부분은 막 믿음의 그릇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과 말은 행동은 변하지 않으면서 막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고 보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쩌고 해보세요. 반발심만 더 일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의 인격과 말과 삶과 언어 생활과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착해지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고 사단에게 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단은 착한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도 사단은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고백을 정말로 할 때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떠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되어진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언어도 삶의 규모도 갖추고 우리의 직업과 기능도 세계와 미래와 국제화되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합리성과 사회성도 준비해야 돼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런 기준은 맞지 않죠. 불신자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목숨 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나 중심이 합리성,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되 인격과 성품은 겸손하고 진실되도록 또 우리의 하는 일과 직업과 기능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 방향이 우리의 비전이 되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될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발을 씻기는 그 의식을 통해서 참된 복음 정심을 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충만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